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단의 공통된 특징들을 잘 파악하셔서 미혹되지 않고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든든한 터 위에 서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이단의 미혹과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말씀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18절을 보시면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 2023년은 마지막 때가 훨씬 지난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말의 시작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의 끝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이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종말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정리해 본다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기간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잘못되게 알리고 이상한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그분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한 때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았는데 내 삶에 고난과 좌절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찾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보다 더 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단에 가면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이 있을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 그리스도는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그리스도를 왜곡시킴으로 완전히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사소한 것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방해인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21절, 22절에 반복적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왜곡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실제 나이가 적은 자들이 아니라 아직 신앙에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미숙함을 가지게 되면 거짓말에 쉽게 속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서 저희 형이 장난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러합니다. 무덤 주변에 버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무덤이 열리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듣고 다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제 아들은 무덤 주변에서 버튼을 찾으러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듣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적 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적 그리스도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며 적 그리스도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일으켜서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보혜사, 새로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이러한 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 그리스도를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셔서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모든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서 그 누구도 넘어가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적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 주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길 힘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들끓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